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16절에서 34절 신약 성경 218쪽입니다. 218쪽 펴셔서 우리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 입이 읽고 내 눈이 읽고 내 귀가 읽고 내 몸이 또 그 진동을 느끼면서 읽고, 그래서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6절부터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같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너무 안이 따뜻합니까? 그러면 조금 그 히트를 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레지날드 한번 라와시를 할 뻔했네.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레지날드 위에 있습니다. 위에 아덴에게도 복음을 이런 아덴 사람에게도 복음을 이런 뜻이에요. 레지날드 알겠습니까? 우리 다카바시 선. 니모오구나. 그래, 이 일본어를 좀 열심히 배워야 되겠어요. 조금씩 보이긴 보이는데 답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덴 사람, 아덴이 어디냐면 아테네예요, 아테네. 제가 지난주 중에 있었던 저의 삶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사람이 한 분 있는데, 한 선배 목사님입니다. 이 선배 목사님. 이분은 65세 정도 되셨고 저보다 7살 정도 많으시고요. 근데 왜 그분이 제 인상적이었는가 하면은 이분이 이제 65세쯤 되면은 우리 정선민 집사님도 연세가 그쯤 되시는데 보통 약간 좀 쉬고 싶고 일을 벌리고 싶지 않고 지금 하는 일을 잘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데 이분은 원래 이렇게 대학 시절에 그분은 자기 집에서 처음 믿었는데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한 15년 정도 이렇게 캠퍼스에서 선교단체 간사로 살다가 이제 공부하시고 신학 공부하시고 또 한 15년 정도 교회를 개척하셔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고 잘 세우신 다음에 은퇴를 하셨어요. 조기 은퇴를 하신 거죠. 하시고 난 뒤에 60대 중반, 그러니까 65세, 4세, 5세 이때쯤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은 이제 교회를 하나 더 개척했어요. 새로 교회를 개척했고 이제 그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뭐까지 하고 있느냐면은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다른 교회들, 한국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가지고 그 다른 교회들이 성경 읽기를 잘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일을 소개해주는 모임에 제가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셔널한 선배 목사님이다. 미셔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저걸 잘 바꾸면 미셔널이 이러면은 선교사란 말이잖아요. 미셔널 이 말은 보냄받은 우리 다카바시상 이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센파이나 복시 이렇게 읽으시는구나. 선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보냄받은, 그러니까 이 보냈다는 것은 안주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미셔널 라이프. 원래 우리 믿는 자들은 다 미셔널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실 때에 보통 사람들은 죽고 끝나지만 예수님은 죽고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보면 동사가 많잖아요, 그죠? 가서도 있고 삼아도, 제자 삼아도 있고 세례를 베풀고도 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단어들 중에 주동사가 여러분 뭘까요? 가라겠죠. 가라.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에 19절 20절 두 문장이 한 문장인데, 이 문장에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강조한 단어가 뭐냐면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가라. 가라는 것은 머물지 말고, 여기 있지 말고, 이 예루살렘 땅에 머물지 말고 가서 소아시아로 가서, 마게도냐로 가서, 저 남유럽으로 가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 가라, 이 뜻이 뭐냐면 미셔널입니다. 미셔널.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였잖아요. 그죠? 이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단어가 가라는 거예요. 가서 미셔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 우리 지난주 여기 가라는 얻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바울이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여기 안디옥에서 루스드라 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갔다가 드로아 왔다가 여기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로 갔다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여기 베레아로 갔다가 지금 여기 아덴으로 왔거든요. 바울 일행이 왜 이렇게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 있으면 자기들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개척한 교회고 좀 편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 바울 일행이 끊임없이 가고 있어요. 막 소아시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드로아, 데살로니가 이렇게 여행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 본 것처럼 너희는 가서 가라는 말씀,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의 삶의 이런 끊임없는 나아감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가는 일이에요. 가는 일. 가서 뭘 하는가? 가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열심히 그 삶의 현장에서 사셨잖아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죠? 이게 잘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부대로 잘 사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 어깨를 이렇게 한번, 팔을 한번 쓰다듬어, 아이고 수고했어, 잘했어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안주하지 않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훌륭하시다. 그리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도 65세가 되었을 때, 이제 앞으로 7년 후면 제가 65세가 되었을 때 저도 어디론가 가는, 하나님이 보내시면 이렇게 어디든지, 지금 여기까지 뭐 이렇게 예수님 믿고 진주로 갔다가 또 부산으로 왔다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디로 가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머물러 하실 수도 있고 가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도전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도 이 아주 그 미셔널 마인드가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 아덴의 앞에 그림에서 아덴이 있었잖아요. 이 아테네에 온 것은, 여러분 지난주 성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바울이 그 베레아와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도망쳐서 피신해 온 것이 아덴이에요. 아덴.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아덴에 복음을 전하러 올 목적으로 왔던 게 아니고 약간은 피신하러 온 거죠. 피신하러. 그렇다면은 이 아테네에서 좀 바울이 피신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너 가만히 있냐?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바울은 여기 혼자 들어왔어요. 아덴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할 그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서도 보면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장터에 아고라라고 하죠. 아고라에서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결과 놀랍게도 그 아테네에서 누가 믿을까 싶은데 거기서도 여기 보면 아레오바고 아레스의 언덕 이런 뜻이래요. 아레스의 언덕 아레오바고라고 아레스는 전쟁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이잖아요. 아레스의 언덕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아주 모여서 토론도 하고 또 의논도 하는 장소죠.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다말이라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 결신자를 얻게도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좀 거기서 쉬지 아테네 갔으면 좀 거기서 쉬고 있어도 누가 뭐라 할 법도 안 하는데 하지도 않을 텐데 굳이 이렇게 열심히 이때 바울도 적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바울의 나이가 대략 한 50대쯤.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27, 28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50이면 당시로서는 지금은 우리가 볼 때는 젊지만 당시로서는 아주 이렇게 나이가 있는 나이인데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도대체 여기 쭉 나왔네요. 바울은 이렇게 확고한 미셔널 마인드를 보냄받은 자다. 내가 보냄받은 세상에 들어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자라는 인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가? 우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레지날. 예, 다카바시상 플리즈. 맞아요. 제가 너무 골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바울은 참 나이가 들면 보통 사람들이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보통 사람들은 안주하고 대부분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좀 편하게 있고 싶어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이렇게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너무나 확실한 것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first, because 읽어주세요. God's calling. 우리 what is our church name, Reginald, in English? The calling church. calling. calling. 우리도 그 calling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그 저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제일 처음 바울이 바나바와 동역했던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이유가 뭔지 기억나시는 분? 거기에 안 머물고 떠났던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따로 세우셨다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기억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이 마게도냐로 넘어올 때 그 바울이 떠나게 됐던 이유도 여기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레지나.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아테네 와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장터에서도 전하고 해당에서도 전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런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자기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또 이렇게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설명할 수가 없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깨달았냐면은 창세기 1장 31절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이 저에게는 참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깨우쳐줬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참 나를 보시기에 심히 나는 너를 보니까 참 좋다, 이런 그 말씀이 저를 마음을 회심하게 했던 결정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느냐 하면은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보내시려고 하는가? 왜 보내시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이 세상이 멀쩡해 보이지만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어요. 깨어져 있어서 깨어진 독에 물을 못 붓듯이 세상 사람들이 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지만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게 이 세상인데, 그런 깨어진 세상을 또 그래 깨어져 있고 병들어 있고 또 그리고 참 죽어 있는 이 세상을 깨우시기 위해서 깨우시고자 하셔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관심사가 요즘 What is this day, 레지날? What is your think? 관심사를 뭐라고 해야 되지? 슬기자면. 요즘 레지날도 관심사가 뭡니까? 릴리안 앤드 도베츠쿠. 파밀리? 오케이. 미투. 우리 교회 가족들이 제 관심사고 제 형제 우리 가족들이 제 관심사고 그렇습니다. 관심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내 가족에게만 머물지 않고 어디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내시는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저 세상, 병들어 있고 깨어져 있고 죽어 있는 세상을 깨우시기를 원하셔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세상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세상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 경영. 세상을 경영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 돌아가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또 잘 되고 있는 것은 더 잘 되게 하고,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내 자신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자신에만 관심 갖지 말고 우리 가족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이 세상이 잘 되기 위해서 전기를 절약해야 되겠다. 전기를 많이 쓰면은 발전소를 돌려야 되고, 발전소를 돌리면 또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온난화가 생기니까 나는 이 세상에 그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을 잘 돕기 위해서 나는 내 전기 절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달 뭐 하기로 했습니까? 성탄절날 따뜻한 희망 상자를 나눔 운동을 하자. 청년에서 한 개, 교회 차원에서 청년에서 한 개, 장년부에서 한 개 하겠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은 신청해라. 그 한 번 신청하는 사람은 5만 원 정도 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아대책하고 협력해서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이 들어있는 박스를
교회 이름으로 또 기아대책 이름으로 전달하는 운동을 하려고 한다. 왜 할까요? 우리가 그 일을. 우리 올 초에는 우리 연탄 나눔도 했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나만이 아닌 우리 이웃들을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일깨우기 위해서 또 우리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우리 그런 의논을 했어요. 내 교회 연합 성탄 예배를 드릴 텐데 거기에서 나온 헌금을 지난해에는 중국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고려신대에 와서 신학을 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이 있어요. 그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요 옆에 가면은 식물원 옆에 보면 성애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자립준비 청년이 6명이 있대요. 그 6명이 성애원이라는 그 곳에 사는데 이번에 나온 헌금을 거기에 전달하기로 했어요. 장학금으로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이 도움을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일 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 하라고. 우리가 죽은 세상을 살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깨어져 있는 것들이 아물도록 상처를 싸매어주는 일을 우리가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본받은 미셔널 마인드를 가진 자라면 세상 경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고민만 하지 말고 그 고민하면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세상을 위해서 나는 뭘 하면 살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생각을 하면 답이 분명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답이 나와요. 최은자매도 이제 4학년이잖아요. 어떻게 살까 고민하면 답이 안 나와요. 잘 내 자신을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이 세상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답이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 나는 내가 졸업할 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 모두가 이런 세상 경영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를 가라고 명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몸소 실천하셨잖아요. 오셨잖아요.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렇게 미셔너리로 오셨고 또 이 땅에서도 예수님 미셔너리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렇게 사셨죠. 그리고 요즘 보니까 이렇게 누굽니까? 가수 시연이라는 사람이 기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57억을 기부했대. 개인적으로. 이 평생 57억 모으기도 어려운데 그 돈을 어떻게 그 사람은 기부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워서. 미셔너리에 보냄받은 자를 내 돈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보냄받은 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 최훈자매 앞으로 이 애니메이션을 넣지 맙시다. 막 글자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예,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 노란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우리를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삶을 보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야, 참 하나님의 백성이 저런 모습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우리도 하나님 믿고 싶어 하고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 꼭꼭 닫고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죠. 못 보겠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뭘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렇게 잘 살아내면 사람들이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지? 이런 관심을 가지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게 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안 넘어가지? 이렇게 확고한 미셔널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다카바시상 한번 읽어주세요. 예, 됐어. 닭가리 됐어. 이거 맞습니까? 닭가리 됐어. 맞죠? 때문입니다. 이런 뜻인가 봐요. 여기 보면 바울이 아덴을 걸어 다닙니다. 여기 보면 이게가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바고. 이렇게 불쑥 솟아요. 여기 보면 판테온 신전이 있는데 여기는 판테온 신전은 아데미 전투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데시고 여기 보면 니케 승리의 여신 우리 여신을 섬기는 곳이고 여기 보면 디오니소스 술의 신이죠. 술의 신을 섬기는 곳이고 에렉테움 여기는 모르겠는데 여기 근처에 보니까 에피클로스 의술의 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넓이가 한 170m 여기 길이가 한 260m 정도 되는 언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만 잠깐 그림만 봐도 엄청 많은 신전이 있잖아요. 신전과 신상과 이런 게 있는데 어떤 분이 말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아테네에 있는 총 그 신전과 신상과 이런 재단의 수가 7만 3천 개가 된다고 해요. 이 작은 도시에 7만 3천 개.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을 신들의 도시 아테네를 우리는 아테네 이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떠오르는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이런 신들의 도시, 우상의 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신이 방금 말했던 파르테논 신전, 또 황제를 섬기는 신전, 그리고 여기 보시는 그 승리의 신을 섬기는 신전, 이런 신들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죠. 나 아테네 한번 가보고 싶어. 아테네를 한번 그리스를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원 간사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꼭 한번 보내야 되겠네. 가기 싫어하는 사람 보내야지. 어쨌든 저기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가보고 싶은 사람 솔직하게 왜 가보고 싶으세요? 그리스의 문화를, 그리스의 아주 찬란했던 문화를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좋습니다. 그런 것도 맞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걸 문화라고 생각하고 아주 이렇게 이 참 대단한 도시, 이 철학과 그런 이 그리스 문화가 녹아 있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이곳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상의 도시라는, 우상의 도시. 바울이 그래서 분노하죠. 여기 몇 절에 보면 이 바울이 그 사람들이 신을, 우상 아테네에 가득한 신상들을 보고 분노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몇 절에 나오느냐면은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주 이렇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바울은 이 좋은 아름다운 신전과 아름다운 도시에 또 아름다운 지적인 그리스 사람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좋아하고 사진 찍고, 사진기는 없었겠지만 노래하고 이랬어야 되는 바울이 오히려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화를 냈을까요? 바울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옆에 두고 다른 여자를 막 찬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버지 잘한다. 좀 더 많이 아빠 그런 얘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아빠 그만해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만해요 하겠죠.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아테네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 총명한 지혜를 주셔. 너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 자신이 알아야 된다.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너 자신을 알라만 알고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크라테스의 그 총명함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이렇게, 이 당시는 아니지만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온갖 우상, 제우스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우스를 섬기고, 또 포세이돈 신상을 만들어 놓고 포세이돈을 섬기고, 아데미를 만들어 놓고 아테미 신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볼 때 격분한 거예요. 또 이들이 지금 그리스가 이 작은 도시국가로서 세상을 제패했잖아요. 물론 로마 시대 이전에 제패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 알고 보면 지난 올해가 지금 11월 아닙니까? 11월 가고 오늘 12월 1일이네. 12월 1일인데 지난 11개월 동안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손과 발을 움직여가지고 머릿속으로 총명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할 수 있는 그 영리함은 누가 주신 것이며, 호흡할 수 있는 호흡은 누가 주신 것이며, 여러분들이 그 재능, 피아노, 우리 슬기 자매가 오늘 피아노를 몇 번 안 쳤는데 너무 잘 치는데, 그 재능은 물론 노력했겠지만 그 노력했을 때 그 재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재능은 누가 준 거예요?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완전 교만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지능과 재능과 여러분들의 체력과 건강이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럼 병든 사람은 뭐예요? 그런 재능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어떤 건강하지 못함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걸 갖지 못한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능력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그런 말을 잘하는 재능을 주셨고, 내게 연주 잘하는 재능을 주셨고, 내게 수학 잘하는 재능을 주시고, 그런 재능은 주신 전부의 이유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그런 재능을 주신 분을 높이라고 준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뽐내고 다니자. 자기를 뽐내고 그런 거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재능을 통해서 얻은 소유를 가지고 자기만 호의호식하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격분한 거예요. 바울이 너희 그리스 사람들, 너희에게 그 대단한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우상들이나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 앞에 절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우상들 때문에 멋있는 문화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이렇게, 저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장례식에도 갔다 왔는데, 인생은 원튼 원치 않든 라스트가 있습니다. 종료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최근에 우리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는 분들 중에 한 3분 정도가 젊은 사람들이 신장이 나빠져가지고, 여러분 어짜든동 이렇게 단 음식, 이렇게 조미료 많이 들어간 음식, 이런 음식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러니까 신장이 나빠져가지고 응급실에, 또 중환자실에, 또 생명이 위독한 이런 사람들의 소식을 3분이나 들었어요. 젊은이가.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내가 죽고 30대 되면 내 인생이 끝날 거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런데도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지막이 있고, 마지막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게 두려운 거죠. 그냥 죽으면 소멸이면 왜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죽으면 끝이면 그냥 끝인 거지. 그 죽음이 끝인데 왜 두렵습니까? 끝인데 두려운 이유는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바울이 격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너희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 무시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레지날드 이 노란색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from lack of knowledge, 지식의 결핍, 지식의 부족함으로 인해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다카바시상 플리즈. 예,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요즘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필독서 가지러 서점을 가는데 깜짝 어떤 돈가스 집을 앞에 가다가 놀랐어요. 그때가 시간이 몇 시냐면은 아침 11시였는데 돈가스 집 앞에 줄이 요 부산대 앞에서 돈가스 집 유명한 집이 한 군데 있거든요. 줄을 엄청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럴까 이 오픈런을 하기 위해서 거기는 12시만 되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개점 전에 11시 개점인데 개점 전에 사람들이 거짓말 안 보태고 한 15m 정도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요. 아, 내가 참 그걸 보면서 할 일이 저래 없나. 돈가스 아무 데나 가서 먹으면 되지. 저 집 앞에 죄송합니다.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는 뜻은 아니고 제 속으로 했던 생각인데 아니 거기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느끼는 거 참 중요한 미각.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맛있는 거 저도 먹고 싶어 해요. 하는데 맛있는 걸 먹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사람들이 그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는 일에는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이런 일은 별로 열심히 아닌데 여러분 어떤 일에는 관심이 많으냐 하면은 그 설교 잘하는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설교를 잘하는 분 설교를 들으면 귀에 속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 수고 안 해도 귀로 속속 들어오게 해준 그 느낌이 좋으니까. 또 그리고 찬양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가요. 찬양 집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양 집회만 다니는 건 어떤 겁니까? 그 느낌 좋다는 거예요. 뜨겁고 열창하는 또 그리고 마음에 있는 걸 쏟아내는 그 느낌이 좋은 거예요. 안 그런 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즐거워해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느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 신유 이런 것들을 찾아다녀요. 뭔가 이렇게 살에 와닿잖아요. 병이 나왔다. 뭐 방언이 터졌다. 이러면 그게 좀 와닿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24시간 계속 그런 방송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또 늘 보면 현재 시청자 수 500명, 4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러면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인격적인 경험이 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의 어떤 작가가 노벨상을 탔잖아요. 노벨상을 탔는데 이 노벨상을 어떻게 탔을까 생각하면서 그 작가의 책을 한 두어 권 읽어보면서 느낀 점이 뭐였냐면은 역사의식. 그 우리나라에 있었던 비극적 역사에 대해서 그 소설을 쓰는 여성 작가로서의 아주 거기에 아주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천착하는 거기에 딱 붙어서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치유를 어떻게 그분들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해 줄 건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그가 이렇게 평가를 받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는 거잖아요. 알고 그 아픈 역사를 알고 그 아픈 역사를 어떻게 내가 하는 일로서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문제를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좀 천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세상의 아픈 것들을 또 병든 것들을 또 잠들어 있는 것들을 깨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려면 여러분 다른 것보다 참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돼. 제가 볼 때 그 한강이라는 작가도 그런 성경에 대해서도 꽤 많은 깨달음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교회에서 성경 읽자 하면 읽고 밀린 성경도 빨리빨리 읽으시고 또 책 읽자 하면은 그 책만 읽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읽어내셔야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럴 때 왜 심심하지? 이런 소리 안 하지 않겠어요?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러면은 왜 심심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아덴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지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레지날드 한번 읽어보주세요. 네, 다카바시상. 예,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할 수 있는 지성. 여러분 지금 사실 바울 앞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결코 우호적인 청중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 말쟁이라는 원어가 새처럼 짹짹거리는 뜻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말쟁이라는 말 속에는 바울을 경멸하는 아주 말 많은 저 참새같이 짹짹거리는 저 바울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 바보 중얼중얼 하는 그런 존재를 바보라고 하잖아요. 그런 존재로 바울을 보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여겼냐면 조롱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상한 소리 하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으면 비참한 죽음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산다고 저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실제로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보다 일찍이 죽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죽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사람인데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깨워가지고 모든 걸 믿지 말고 모든 그 권위를 인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질문하라고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가르친 것 때문에 요즘 그 아테네 젊은이들이 소크라테스 때문에 아주 불손해졌다 하고 고발당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그래가지고 결국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고에서 지금 바울이 설교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목숨 내놓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도 소크라테스처럼 죽을 수도 있는 긴장되는 순간인데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 말을 아주 유창하게 했고 심지어 아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얻었다고 했습니까? 이 아레오바고의 그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와 또 그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을 결신자, 믿기로 결심한 사람을 얻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은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그 가서 여기 바울의 설교의 내용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되인 제단도 내가 봤다. 이렇게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말을 하거든요.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게 알고 보면 그 그리스 사람들의 유명한 시인이 쓴 식구에 나오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식구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걸 인용하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또 바울이 그들의 이렇게 그들의 언어로 바울이 여기 오늘 보면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그들의 신적 내세관, 신관에 부합되는 얘기들을 쭉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몇몇 사람은 그 중에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유대 바리새 율법사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바울은 아주 그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과 문학과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그런 대화법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미셔너리로 살면서도 동시에 세상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그 사람 시대에는 최신문물이 신문이었거든. 신문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그 느헤미야 버전으로 하면 한 손에는 창을, 한 손에는 또 이렇게 일하는 그거를 들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바르트는 우리에게 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금정구만 바꾸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금정구에만 살 겁니까? 여러분 금정구 넘어서서 갈 거 아니에요. 한국에만 살 겁니까? 레지널드를 보십시오. 나이지리아에서 이 한국까지 와가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무대가 이 땅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생각의 지경을 넓혀야 되고 언어의 지경을 넓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성을 개발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러려면 지성을 개발하려고 하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단어를 알아야 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말도 알아야 돼. 그러려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책 읽기를 열심히 여러분도 해야 된다.
제가 청년들이 이 책은 꼭 읽어야 됩니다 하고 지난달에 책을 소개했는데 아무도 읽은 사람이 없어. 읽었겠지만 이제 모임에 안 나와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책 모임을 2번 하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오프라인으로 우리 주일날 예배 마치고 한번 하고 옛날처럼, 또 한 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못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하려고 생각해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그 세상을 파고드는 힘을 길러주려고 제가 시작한 모임이 책 모임인데, 너무 이렇게 한 번만에 다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루트를 온과 오프라인으로 2루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만 읽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분별력이 생기고, 성경을 읽고 난 뒤에 세상을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말할 줄 아는 그런 세상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세상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미셔널 마인드를 가지고 미셔너리로 살아가는,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미셔널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셔널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상을 깨우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고,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라는 것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며, 진짜 하나님은,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공급자이시고 그분이 심판자이신 것을 전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도모하는, 내 나라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돕는,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